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 바벨탑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참 바벨탑만 아니었으면 너희가 훨씬 편했을 텐데 아깝다, 이렇게 농담 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만 아니었어도 너희가 지금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했더니 아이들이 진심으로 아쉬워하더라고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 그럼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특별하게 받은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은혜가 바로 이 언어입니다. 우리는 언어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이 언어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더 대단한데, 우리가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하면 호감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TV에 나오는 외국인들도 일단 한국말을 잘해야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도 맨날 이탈리아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본 나라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제 이탈리아 갔을 때 어딜 가나 번화가에는 흑인 노점이 항상 있어요. 일명 이제 짝퉁을 파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항상 안녕하세요입니다. 물론 저는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고 지나갔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한 번씩 그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떤 흑인들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은근히 손목에다가 무슨 실 같은 걸 걸어줘요. 그렇게 되면 망한 겁니다. 실이 이미 걸렸다 싶으면 그땐 돈 줘야 돼요. 그걸 팔찌라고 판 겁니다. 참 신기했던 건, 중국 사람이 접근하면 중국말로 하고요, 일본 사람이 접근하면 또 일본말로 인사를 해요. 겉모습만 봐도 기가 막히게 나라를 구분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어가 가진 힘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 언어가 무려 하나였대요. 우린 지금 수없는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같으니까 정체성이 같고 문화도 비슷해요. 민족과 민족 간의 장벽이 없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 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연합하기가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분열하기를 원할까요? 연합하고 합력하기를 원할까요?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건 굉장한 은혜였어요. 연합하기 좋은, 합력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살만한 땅을 찾아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이주해요. 그리고 마침 아주 좋은 땅을 발견하는데 시날 평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본문 2절에 이들이 옮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옮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잡아 뽑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 단어가 쓰였냐면, 이들은 지금까지 계속 떠돌이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잡아 뽑다라는 게 뭘 잡아 뽑았냐면 말뚝을 잡아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를 치면 마지막에 말뚝을 이렇게 땅에 박잖아요. 그거를 계속 잡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정착할 만한 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계속 월세 전세 전전하다가 드디어 자가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요 정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지요? 정착할 수 없다고 선포되었던 가인이 정착의 욕심을 냈을 때에 결국에는 여호와를 떠난 삶에 정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정착할 수 없는데 정착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정착하지 않아요. 늘 제가 예로 들지만 바울도 그랬고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앞선 족보 몇 개만 찾아봐도 답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 셋의 족보와 가인의 그 상황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셋의 후손이 정착했다는 힌트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정착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바로 이전 족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아의 말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노아가 말년에 포도 농사에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마셔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노아가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이 노아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완전히 취해서 옷도 다 벗고 벌러덩 누워버려요. 완전 나체로 누워버립니다. 그때 아들 함이 들어와요.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것도 원어로 보면 뉘앙스가 좀 달라요. 아버지 나체를 볼 때 그냥 보지 않았고요. 매우 흡족해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말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옷을 벗고 누워있으니까 빨리 와서 좀 아버지를 도와드리자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아주 경박스러운 뉘앙스입니다. 같이 보고 웃자고 형제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앞선 셋과 가인의 족보와 똑같습니다. 축복의 후손이었던 셈과 야벳은요, 그냥 낳고 살다 죽었다, 낳고 살다 죽었다 이것만 나와요. 근데 함은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 10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럼 뭐가 다른지 보이세요?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주받은 지금 함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랑 굉장히 비슷해요. 업적이 있죠. 큰 용사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셈과 야벳의 족보에 비해 볼 때에 훨씬 더 위대하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드러나냐면 정착의 욕구가 드러나요. 12절 보시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읍을 건축해서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래도 정착을 권장하셨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아주 드문 경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오히려 그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중에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에 대한 욕구를 드러났던 모든 사건은 모조리 심판받았습니다. 만나를 모았던 일,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던 일, 애굽을 그리워했던 일 모조리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정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서만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딘가요? 거기서만 정착하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평생 전세 월세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유명인들 요즘 많이 산다고 하는 저 이태원에 한남더일 그런 데 살아도 괜찮아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정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하는 예능인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예요. 거기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축구하는 프로인데 여자 축구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감독들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경기 중에도 심지어는 수시로 이 말을 외칩니다. 뭐냐면 잔발, 잔발 이 말을 외쳐요. 잔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잔발을 계속 뛰라는 거예요. 제자리 뛰기, 제자리에서 잔발을 계속 뛰라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공이 없어도, 공이 나한테 오지 않아도 계속 제자리에서 잔발 뛰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안식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처럼 긴장 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긴장 풀기 위해 애쓰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약속의 땅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계속 잔발 뛰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디로 가라 하시든 갈 준비를 항상 하라는 겁니다. 내 말뚝을 당장이라도 잡아 뽑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2절에 본문 2절에 신할 평지가 나타나요. 좋은 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이건 은혜예요. 좋은 땅을 만나는 건 분명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주께서 정말 좋은 정착지를 주시는 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정착지를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걸 기대하면서 더 많이 구하시기 바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보통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하나의 언어도 주셨고 좋은 정착지도 주셨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의 그 다음 액션은 보통은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라던가 이삭이라던가 야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다거나 그러면 제단을 쌓는 광경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착했지만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 정착지에 마음을 붙이고 살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어서 떠나라면 떠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지금 달라요. 신할 평지를 찾습니다. 좋은 땅을 찾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로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기간에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반에 한 30명이라고 치면 한 25등, 26등 하는 애들이 서로 막 답을 맞춰봐요. 그리고 둘이 답이 똑같으면 좋다고 맞았다고 막 좋아합니다. 근데 그 답은 틀릴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의 뿌리가 어떤 뿌리인지 아세요? 노아 홍수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직전에 홍수 직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만 하는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끼리 여러분 서로 말하면 거기에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린 결코 서로에게서 어떠한 답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정말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오류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결국 티끌만한 선한 것도 우리가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받고 있는 그 수많은 은혜를 여러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가장 빠른 길은 성경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정착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더 이상 내 말뚝을 뽑지 않고 큰 성읍을 짓고 정착할까가 우리 생각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여러분 답을 찾으면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뻔하잖아요. 그 뻔한 결론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다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바벨탑 이렇게 하니까 탑만 생각하는데요. 탑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본문에 막 나오지도 않는 말들이 유행을 해요. 뭐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지었다. 여러분 본문 자세히 보시면 그런 말은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탑이 아니라 성읍과 탑을 건설한 거예요. 탑만 만든 게 아니고요. 성읍도 만들고 탑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읍과 탑이 동일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들을 건축한 이유가 그 원인이 이 두 가지 다의 건축물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잖아요. 이건 탑을 높이 쌓아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큰 건축물을 지어서 탑을 높이 쌓아서 명예를 드높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유는 이래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성읍을 지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성읍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만한 도시가 있어야 흩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착하자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여러분 서로 말해서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주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말했을 때에 얻은 결론입니다.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떠돌이로 살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정착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결론이 나왔을까요?
이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이 건축물들의 재료를 자세히 보시면 특별한 재료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역청이에요. 성경에서 역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만들 때에 역청이 나오는 건 딱 3번밖에 없어요. 언제냐면 한 번 노아가 배를 만들 때에 역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에 그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요. 이쯤 되면 역청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시겠죠?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도 성읍과 탑을 건설할 때에 뭘 만들었다고요? 역청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가 있었잖아요. 이건 한번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또다시 물난리가 나도 한번 극복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어떤 건축물들이 나올 때에 그 재료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금으로 만들었다, 벽돌로 만들었다, 백향목이다, 노시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지프로 만들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건축물들 중에서 역청을 사용한 것들은 딱 3번밖에 없어요. 방주, 모세 바구니, 그리고 또 한 번이 오늘 바벨탑하고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결론이에요. 이들은 홍수를 대비해서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거다.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면서 언약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못 믿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이들은 홍수 때문에 세상이 멸망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망한 게 홍수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죄 때문인 거잖아요. 죄 때문에 멸망한 건데 홍수를 못 막아서 멸망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덕지덕지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 살 수 있는 이유를 다른 데서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건 뭘 붙들어서가 아니라 붙들려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에 흔하게 보이는 그 짱돌을 들어서 이긴 게 아니라 짱돌밖에 없었어도 여호와께 붙들려서 이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책을 봤는데요, 다 찢어버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해놓았는데 두 사람이 체급을 고려했을 때에 다윗의 무기 선택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 탁월한 무기 선택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라고 분석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한 착각이죠. 역청을 떡칠을 해도 죽습니다. 홍수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어요. 역청을 바르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게 여호와께 있다는 걸 못 믿습니다. 못 믿으니까 그 다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큰 성읍을 짓습니다. 지금 이들이 2절에서 시나이 평지, 굉장히 좋은 평지를 발견해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딱 모여 살아야 안정적으로 살 것 같은 겁니다. 이 땅을 포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터전을 포기해도요, 혹여나 잃는다고 해도 절대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부재한다고 해도 절대로 큰일 나지 않아요. 진짜 큰일은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홍수 이후에 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9장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9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지 말고 땅에 충만하라고 노아 홍수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나이 평지가 나타나도 거기에만 모여 살지 말고 괜찮으니까 흩어지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 괜찮은 거예요. 시나이 평지에서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겁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 게 아니라 시나이 평지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 전전긍긍의 결론이 어떻게 됐죠? 흩어짐을 면하자 해요.
그 결론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과 결국엔 정반대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정말로 큰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죠. 홍수를 막는다고, 흩어짐을 면한다고 우리가 살 거라고요. 역청을 덕지덕지 바르고 신화의 평지에 정착하면 우리가 살 거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주님이 알려주신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이제 높은 탑까지 짓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새기자,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에 근거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아마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들 중 어떤 사람의 이름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직후에 성경은 곧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마치 비웃듯이 오늘 이 건축자들의 시도와는 정반대의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정착하자 했었는데 정착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뒷부분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오늘 이 건축자들이 그렇게 성읍을 막 짓고 탑을 높이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용을 써요.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정반대로 명령하세요. 흩어져라, 떠나라. 그러면 내 이름이 창대해질 거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신실하게 주고 계세요. 거기에 또 구원의 길까지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악해요. 여전히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말하되 우리끼리 낸 결론은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혹 영적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동역자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끼리 낸 결론은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 이 건축자들의 그 결론은 자기들끼리 말해서 냈던 결론은 역청으로 만든 바벨탑과 성읍이었어요. 구원의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홍수가 우리를 멸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역청이 우리를 살리지도 못해요. 큰 병이 가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큰 돈이 건강이 우리를 살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잡은 돌멩이가 다윗을 구원한 게 아니고요. 고작 돌멩이밖에 없었어도 주님이 다윗을 살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기를 바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건 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정말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이름이 창대해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